사도중요하신 분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은택이요 동정녀 예수 나시고 은혜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지사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을 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어려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로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80장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한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믿는 은혜를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희를 옮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출구하며 이미 얻은 영생의 복을 일상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이신 큰 일을 전하며 생명의 부활을 이웃과 함께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직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과 또한 신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삶을 살 때 이방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보고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이 불안한 정국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기도할 때에 북한 땅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여 전 세계에 평화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전쟁이 다 끝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에게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에 열명했고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하는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강력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를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귀한 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귀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찬양구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정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좋은 차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기록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이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은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인자됨을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이시니 아들이 아버지처럼 행하며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심판을 아들에게 맡겨 아들도 공경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죽은 자가 다 그의 음성 듣고 부활할 때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항상 보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쉼없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보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께 의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비주체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성부의 뜻을 알고 있으므로 스스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만을 행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란 용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이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이죠.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전제로 말씀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특징 짓는 적절한 용어는 아마도 사랑과 친밀함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께 자신의 행사를 모두 보이실 뿐만 아니라 교제 가운데 있으므로 특별히 그보다 더 큰 일까지 보여주심으로 아들을 귀하게 여김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신령한 일들을 분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신령한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영적인 일을 추구하며 살아야 우리가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령한 것들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이죠.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그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기 원하는 사람을 살린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위대한 선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시는 사람들이 곧 아들이 원하는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한다 라는 말은 가지고 싶어한다, 기뻐한다 라는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분이 기뻐한 자들, 곧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거부는 곧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에 대한 거부가 되는 것이며 그 결국은 멸망이란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이죠.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맡기셨다라는 말씀이 현재 나타나는 결과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을 이미 아들의 몫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원하는 것들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이죠.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성경은 경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분에 대해 하나님을 대할 때와 동일한 외경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직 경배의 대상이시며 경외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를 선택의 대상으로만 여기던 그들에게 약속된 것은 지옥의 형벌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24절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실상에 대해서 증거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의 본질이 바뀌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자연인의 상태와 관련하여 소망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각 개인의 허물과 죄로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상태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미 이런 변화를 경험한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려면 변화된 생활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입술의 고백만 바뀌고 삶의 방식이라든지 삶의 내용에 거의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도 바뀌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이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곧 이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에는 우리가 시간과 관련하여 이해할 중요한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과 관련된 이 말씀은 자칫 미래적이고 종말론적 사건으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 이 시기는 현재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분은 도래하는 때에 관해 곧 이때라고 분명하게 못 박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것은 미래적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오심으로 이것이, 즉 이 시간, 이때가 바로 현재 속으로 구체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서 믿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끊임없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를 보내다가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구름 속에 있는 자가 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8절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는데, 이때가 언제를 말합니까? 예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재림, 즉 세상 끝날에 일어나게 될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이 둘 가운데 하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들은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선한 일, 즉 예수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임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부활을 뺏기지 않도록 주님을 꼭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맛보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신령한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일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신령한 것들을 분별하며 세상에 나가 예수의 향기, 예수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가득 넘쳐날 수 있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의 고백만으로 신앙이 완성되었다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거듭남을 맛볼 수 없음을 성경은 매일매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도 바뀌고 입술의 고백도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은 생명의 부활을 맛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부활을 맛볼 수 있도록 오늘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